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26절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26절 제가 이렇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고난 속에 담긴 깊은 사랑 깨닫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깊은 사랑 깨닫기.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나는 바로 본문 앞구절들, 그러니까 30장 1절에서 이렇게 17절에 바로 아수르라는 고대 근동의 그 아주 강한 세력을 부상한 이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다 민족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던 그 애국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국을, 눈에 보이는 세상 세력을 의지하려고 한 거죠. 그죠? 애국을 의지하기 위해서 낙타에다가 그 재물과 이제 보물을 가득 싣고 이제 블레셋 지방을 통과하는 그 해안길이 굉장히 지름길인데 그 길을 이제 아수르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지키고 막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험난 광야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그러니까 다시 애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험난한 광야길을 통과해서 이제 낙타에 재물, 보물 이런 걸 가득 싣고 애굽한테 이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세력, 세상 세력, 애국을 의지하려고 내려갔는지 30장 6절 7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6절 7절입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애국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간 유다 민족, 그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수사자, 암사자, 날아다니는 불뱀이 득실거리는 이런 곤고한 땅을, 그 광야길을 지나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애국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결국은 유다 민족이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기야 왕 때 그
그 견고한 성들이 다 침공을 당하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있을 때 정말 히스기야 왕이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리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그냥 몰살을 당하는 이런 36장, 37장에 가면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제가 자주 언급을 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하는 아주 불순종의 민족이었던 걸 구약 역사를 제가 자주 언급을 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30장 18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일어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 속에 담긴 깊은 사랑 깨닫기예요. 깊은 사랑 깨닫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30장을 이렇게 1절에서 쭉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깊은 사랑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쉽게 세상 쫓아가거든요. 우리도 쉽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깊은 사랑 속에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까지 상급과 멸류관 있는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고도 깊고도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은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바로 이기고 이렇게 승리로 향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만큼 놀라운 에너지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하고도 지극하고도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사랑이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사랑만큼 위대한 힘이 없어요. 사랑만큼 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생길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느껴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불순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정말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자연 세계 이 모든 것을 이제 지키고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이제 사명을 맡기신 거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환경이 다 오염되고 이렇게 훼손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지구 온난화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다 파괴해서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지키는 바로 청지기에 이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사명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바로 너무나 많이 훼손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후 문제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기후 문제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또 신명기 8장 16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거치게 하시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면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그 노예 근성들을 다 이제 빼내기 위해서 바로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신 거죠. 그런 것과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가 바로 복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그 어르신들 옛날 세대 보면은 그 베개라든가 이런 침구 같은 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듯이 그 복자 한문으로 그 복자를 이렇게 새겨놓는 그런 그 베개 같은 것들을 옛날에는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복을 좋아하죠. 복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복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복이 바로 하늘에서 천국에서 얻고 누리는 복이거든요. 바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가 상급과 면류관인까지 있는 이런 복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더 크고 위대한 복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가도 또 오늘 30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아수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했을지라도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바로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똑같은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깊은 사랑,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깨닫기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깨닫기.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 깊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 2장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또 어떤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 그 상징적인 처소 성전이 있는 산을 바로 저번 주에도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인 처소 성전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 속에 있을 때 드디어 마침내 야고보서에서 1장 4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고난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도 정말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가 나가는 거죠.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더 굳게 신뢰하면서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나간다. 1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시게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그 통곡함을,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실 때는 이제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들으실 때 19절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불가능한 어떤 문제에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급한 거는 당장 또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또 조금 하나님의 늘 때에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더 적절한 시기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환난의 떡, 고생의 물 하면 벌써 단어에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어떤 고통의 문제, 어떤 고난의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속에 있을 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주는 이런 스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런 스승을 다시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21절에 보면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바른 길이니 너희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말씀, 이 66권이라는 신구약 성경을 바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직접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 신약시대 우리의 스승은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바로 말씀이 우리를 바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이걸 깨닫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런 분은 바로 성령께서 직접 이제 개입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언해 주셔서 깨닫고 바로 인도해 갔지만은 이제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기록돼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계시해주고 또 인도해 가시지만 알려주시지만은 성령께서도 직접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해 가시는 이런 이 속에서도 우리가 구약에 비하면 신약에 와서는 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비록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을 수 있죠. 겪을 수 있지만은 바로 그 속에서 제가 계속 지금 오늘 제목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22절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쉽게 잘 배반하면서 이방의 우상, 특히 풍요를 준다고 믿는 그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 이런 그 이방 우상을 너무 또 쉽게 잘 섬기는 그 우상을 잘 따르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22절에서 보면은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과 교만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너무 쉽게 배반하면서 이제 우상을 이렇게 잘 따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척결하는 말씀이 12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버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22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고 잘 따랐던 그 이방의 우상을 철저하게 이렇게 척결하고 버린 바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쫓아가는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쭉 보면은 제가 본문에서는 너무 본문이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봉독을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이제 우상을 버리고 척결해 나가는 이런 정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죠. 마침내 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23절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23절 잠깐 볼게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3절,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을. 아까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는 있지만
그런 고난이라든가 어떤 고통의 문제, 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의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그 과정은 거칠지라도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려고 하시는 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풍요로움은 23절, 24절,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복만이 복이 아니에요.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복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속에 상급과 면류관 받으면서 이렇게 영원히 누리는 복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기까지 복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너무 신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하늘에서 얻고 누릴 복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침내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서 누리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서 누릴 영광의 세계 상급과 면류가 있는 영원한 정말 크고 위대한 복까지 영원히 누릴 복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마침내는 복으로 주시려고 바로 이런 과정들은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거치게 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런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시련도 우리가 다 이겨 승리를 향해서 정말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나님도 뭐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2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완전하게 천국에서 이루어질 이런 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또 22장 5절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바로 빛이신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거죠. 태양 빛, 달빛, 뭐 이런 전등 이런 빛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빛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완전하신 빛,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6절에 가면은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완전한 빛으로 이제 완성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완전한 빛으로 완성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영광의 복까지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복까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은 그 완전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이렇게 완전한 영원한 복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의 영광의 이런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영원한 복인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30장, 이사야 30장 18절에서부터 이렇게 26절까지 이렇게 본 바와 같이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23절, 24절, 25절을 이렇게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23절, 24절, 25절에서는 이제 복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또 길면 너무 제가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제가 봉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복이라는 거죠. 복.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를 요새와 같이 지켜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쭉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그분의 그 깊은 사랑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하늘에서 누릴 영광의 세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바로 새 세트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왕노릇할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왕노릇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하늘에서 바로 왕노릇할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30장 이렇게 18절에서 쭉 이렇게 26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과정은 거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된 영원한 이렇게 복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뭐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결국은 주시려고 하신 이 영원한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영광 속에 살아가면서 마치 왕노릇할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바로 복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정말 소망을 갖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완전한 그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분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굳게 지키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런 영원한 복까지 완전한 복까지 완전한 완성을 이루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제 온전한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복까지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어떤 상황도 다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로 인내를 이루어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완성을 이루고 완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